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레위기서 강해 7번째 시간이 됩니다. 먼저 레위기 2장 13절 16절 말씀을 봉독한 다음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네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가 첫 열매들의 음식 제물을 주께 드리려면 불로 말린 곡식의 첫 열매의 푸른 이삭을 음식 제사로 드리되 잘 익은 이삭에서 찌은 곡식이라야 하며 너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물이니라. 제사장은 그 기념물 곧 그 제물에서 찌은 곡식 조금과 기름 조금을 모든 유향과 함께 불사를 찌니 그것이 주께 불러 드리는 제사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금, 아주 귀한 거죠. 흔하면서도 귀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게 소금이죠. 소금은 세상 불을 진화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단 불에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유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 없으면 번제물도 제단 위에 불도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3절을 보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소금은 부패와 별일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음식물의 그 고유의 맛을 지속시키는 특성이 있어서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맥락에서 고대 그런 군동사회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빵과 소금을 함께 먹으면서 그 계약이 파기될 수 없는 그런 불변의 것임을 상호 다짐했다고 하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음식 제물에 소금을 치게 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파괴될 수 없는 그런 영원 불변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요. 이처럼 소금의 속성의 근거,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가리켜 성경은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또는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불로 드려요, 제사를. 레위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기념물, 곧 그 제물에서 찌은 곡식 조금과 기름 조금을 모든 유향과 함께 불사를 찌니 그것이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과 꿀은 아주 향기로운 음식 제물에 반대되지만은 기름과 유향은 그와 반대로 향기로운 음식 제물에 잘 조화가 됩니다. 이 두 물품은
음식 제사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데 있어서 아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필수 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품목이 빠져버리면 불명코 향기로운 냄새는 나질 않는 거죠. 없어요.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나무 열매에서 짜가지고 만든 올리브 기름을 가리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밀가루와 함께 팔레스티나의 주요 그 산물 중 하나로 음식물을 가공하는 데 아주 매우 소중한 그런 식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올리브 기름은 참 미용에도 너무 좋은 거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가 하면 또 미용과 치료용으로 아주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은 뭔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또한 유향, 이것은 히브리 원문의 레보나 그래요. 레보나는 유향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소금 향료로인데 제물이 향기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였지요.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제물에 기름과 함께 이 유향이 첨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상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이 나오죠. 그리고 성도의 기도와 찬양에 향내나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식 제물, 우리 개역성경에는 음식 제물을 소제라고 그랬죠. 이 소제, 음식 제물의 이 두 물품은 첫 열매를 찧어 만든 그런 음식 제물에 부어 기념물로 불살라 화제를 드림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 주간인 6월절 2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집안의 향기가 가득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이때 제자들은 저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그런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념물이었습니다. 향유가 옥합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100년 1000년이 가도 향기가 나지 않았죠. 옥합을 열고 기름을 쏟아야 그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옥합을 열기 앞서 그 심령이 열린 여인이었다는 걸 봅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하지만 본문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에 생존해 있던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들을 유대인의 그 핍박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여자가 남자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의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볼 수 있어요. 당시 이 여인은 매우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쏴다 부은 겁니다. 마태는 그 향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단지 매우 귀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것. 자, 그러면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의하면 이 향유는 나드 향유였다고 그래요. 나드 향유는 인도산 식물, 그런 나드의 뿌리 부위에서 얻어지는 그런 휘발성이 강한 향인데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싸가지고 주로 왕과 같은 그런 고귀한 분에게 바쳐지는 향유였다고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캄비세스가 에디오피아와 왕에게 보낸 5가지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나드 향이었다고 합니다. 나드 향. 요한복음에 의하면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고 하죠.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 한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이는 그런 소득과 같은 금액이죠. 엄청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계산이 밝고 재물이 욕심이 많은 유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의 행위 자체에 초점이 이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귀한이라는 형용사로 표현함으로써 여인의 행위가 가치를, 여인의 행위의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옥합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에 보면 알라바스토론이라고 그래요. 이 알라바스토론은 알라바스터 병이라는 뜻인데, 병. 이 알라바스터는 석회 또는 황산, 석회 성분을 띤 그런 아주 부드러운 반투명의 대리석 비슷한 광물인데, 그 주산지가 어디냐? 이집트죠. 그래서 이 주산지의 이름을 딴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런 병들은 아주 귀한 것을, 값비싼 이 향유를 담는 이런 병들은 값비싼 기름이나 향유를 넣어두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몸체가 둥글고 목이 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용할 때는 인봉한 주둥이를 깨트려요. 깨고 그 안에 어떤 모든 향유를 부어 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겠습니다. 식사 도중인데 그 잔치에 가장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부음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유대의 전통적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그렇죠. 한편 오늘 이 본문과는 달리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예수의 발에 그를 부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한 견해에 의하면 기름을 부은 곳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였는데, 이것을 복음서 저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그 측면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이든 머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기름을 부은 부위가 아니라 기름 부음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한편 향유를 붓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성경에 나타난 경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하는 예식으로 향유를 부었음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둘째는 제사장들의 의식적 성별의
사용됐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을 보면. 셋째는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열왕기상 19장 16절. 그리고 네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과 열왕기상 19장 16절 등등.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손님을 환대하는데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섯째는 전통 장례법에 따라서 시신에 발랐어요. 이거 19장 40절이죠. 이 중 본문에서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은 왕의 취임식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의 육신적 조상인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의 후계자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45편 7절과 89편 20절에 이 고대 의식에서 유추하여 다윗 가문의 메시아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의식에 의해서 임명될 것으로 기대되었죠. 그러나 베다니에서의 예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임명식의 모든 국면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밖 그리고 한 평범한 처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의 즉위식은 왕이나 사제가 임명을 받을 때에 그 화려함과 장관 속에서가 아니라 아주 한 초라한 집에서의 그 식탁 친교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익명의 여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더욱이 예수의 기름 부음 받음은 환영과 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겁니다. 8절에. 따라서 본문의 기름 부음은 예수께서 인정하신 바대로 장례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12절에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여인은 순수하게 예수님께 대한 담없는 헌신과 그 사랑의 표로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구속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기 위해 앞서 그 여인의 심령이 깨어진 여인이었다 이 말이죠. 심령이. 음식 제물의 기름과 유황은 첫 열매를 찌우는 곡식에 부어 기념물을 삼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한 건데요. 그리고 향내 나는 기도의 제물로 깨어지고 바스러진 심령으로 향을 피우듯 그리스도께 그 심령을 쏟아붓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은 기념물들은 모두 그리스도 앞에 향기로운 냄새 나는 그런 제물들이란 말이죠.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정성 어린 헌금을 거두어서 에파프로디도 편에 전달된 사랑의 예물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빌립보 4장 18절인데요.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여기서 내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하셨는데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금에 대해서 레위기 2장 13절과 16절을 보셨지만 언약의 소금이란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약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약속.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에서 모든 들어 올리는 제물은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영원한 귀로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장 13절에서 보았듯이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넣어라 이 말이죠.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소금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음식 제사 헌물은 여기서 일시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 불변한 진리의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의 언약인 음식 제사인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음식 제사인 이 예배가 하나님 왕국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 왕국에까지 올라간다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음식 제사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금을 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음식 제물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약속인데요.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사람을 보고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일은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희생하는 자체가 음식 제사에 소금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억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봉사하는 것은 소금을 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 왕국에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인격도 무시해가면서 말이죠, 난리법석을 떤다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왕국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제사, 음식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것은 소금을 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영원 불변한 진리의 언약, 이 소금을 치고 음식 제사 제물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음식 제물은 뭐예요? 곡식의 천열매라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 레위기 2장 14, 15절 두 절을 보면 내가 천열매들의 음식 제물을 주께 드리려면 불로 말린 곡식의 첫 열매에게 푸른 이삭을 음식 제사로 드리되 잘 익은 이삭에서 찌은 곡식이라야 하며 너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넣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물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 음식 제물은 여기서 첫 열매들의 음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음식 제물은 불로 말린 곡식의 첫 열매의 푸른 이삭입니다. 푸른 이삭을 음식 제사로 드리는데 잘 익은 이삭에서 찍은 곡식으로 해야 하고요. 또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고요.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어요. 유향을 넣어야만이 음식 제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5가지 제사법은 번제가 나와요. 번제는 화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소제가 나와요.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요. 번제라는 것은 뭐래요? 번제란 말은 하몬으로 말하면 구울 번자를 써요. 제사제자. 그래서 번제라고 그래요. 이것인데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번제 제물은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고 수컷이어야만 돼요. 그러므로 번제 다음으로 드려지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 제사 제물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식 제사의 실체를 온전히 이루셨다 이 말이죠. 이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그 예배의 음식 제사의 제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저는 오늘도 식사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편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운전을 할 때에 아주 많이 불편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끼어들고, 저는 장거리를 가더라도 제속도로 갑니다. 과속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또 다 비우고 다녀요. 누가 시비를 걸든 말든 그거는 관여하지 않고, 누가 내게 험한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래, 죽은 자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불쑥불쑥하게 막 혈기 날 수 있습니까? 다 죽었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때로는 운전하다 말고 너무 난폭한 운전자 앞에서 했을 때는, 확 끼어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저 X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운전하면서 주여, 내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주여, 내가 더 죽어야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면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음식 제물, 이 제물처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있죠. 고운 가루가 돼요. 그 고운 가루는 내가 완전히 거칠고 많은 다 깨트려져야 되니까, 깨트려지고 절구통에 갈려졌을 때, 절구통은 신구약의 말씀이죠. 절구통에 나를 집어넣고 나를 완전히 갈았을 때에 고운 가루가 되는 거죠. 오직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음식 제물인 아주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자신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최상품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기름을 거기다 또 붓습니다.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향 같은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래야 음식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죠. 의복음서에 지적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같은 그런 누룩, 죄악을 뜻하는 그러한 누룩이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자신이 드리고 있는 음식 제사에 그러한 누룩이 있다고 하면 그 제사는,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헛된 제사가 되고 맙니다. 죄악을 뜻하는 누룩을 다 버려야 되겠죠. 다 버려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그런 음식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아멘. 셋째로,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 제사의 이 제물에는 반드시 필요한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은 음식 제사에 들어가서 간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맛들이는 소금 갖고는 간이 안 맞춰주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게 바로 소금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불신한다든지 믿지 않는다든지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신앙은 부패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신앙은 희생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맛을 내고 기쁨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향기로운 냄새를 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음식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한 우리의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 모든 것 자체가 이제 음식 제사의 제물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세상의 누룩들이 우리의 음식 제사의 제물에 틈타지 못하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주 그 향기로운 음식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향기로운 그런 냄새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향이라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생활, 기도의 생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런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치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 몸이요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음식 제사, 바로 이 소제를 가리키는데, 이 음식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게 있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 자신이 음식 제사의 제물처럼 번제단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겠고요. 오늘 각자의 한 알의 밀알이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고운 가루가
이 관을 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반죽을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온전히 가루가 되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반죽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구약 제사는 바로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역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가듯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구약의 바로 이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를 보면서 명심할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체이고 원형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의 형식은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법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실체의 모습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겠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음식 제사는 반드시 번제 제사가 드려진 후에 드려졌어요. 음식 제사는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소금을 치라고 하셨고 또한 음식 제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제사가 반드시 번제 제사를 드린 후에 드려져야 합니다. 한 가지 제사만 독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 제사의 제물이 제단 위에 드려졌습니다. 음식 제사는 이처럼 곡식물을 통하여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음식 제사, 이 소제, 이것은 선물을 뜻합니다.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들이 고운 가루처럼 희생되어질 모습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 또 말씀을 이어집니다. 부탁드리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샬롬. 감사합니다.